예, 이제 시편 세 번째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다시 나가는데, 제가 시편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강의해야겠다는 분명한 플랜이 없이 시작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시편을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 2, 3, 4장으로 두 편을 했고 이제 5장으로 한 편을 하지만은 앞으로 진도에 나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좀 더 빨리빨리 하도록 해주시면은 제가 진도를 가능한 신속하게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이 다른 강의들을 들어오셨고 또 WGM 교회 강의라든지 이런 여러 편들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이 주님께서 이 향상된 계시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지금인데, 사실 이 향상된 계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진리들인데, 이 지난 세기에 누가 있었죠? 이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또 스코필드라든지 또 그 뒤에 러크만 목사님,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나오셨고 또 많은 진리 지식들의 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잭칙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진리들을 이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해서 진리 지식으로 우리한테 넘겨주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피터 러크만 목사님입니다. 제가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이 진리 지식들을 이 주석서를 통해서 처음에 접했었죠. 그게 벌써 한 몇 년이 됐죠. 이게 한 15년이 넘은 거죠. 90년대 말이었으니까. 그 뒤로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컴퓨터가 486 시대에서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날아다니죠. 인터넷도 그렇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도 진리가 바뀌는 건 없죠. 여러분, 진리 지식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조차도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바이블 빌리버 처치에 속해 있어서 한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에 대해서 제가 알지만은 저 자신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이렇게 진리 지식을 깊이 연구해서 더 많이 찾아내고 이런 것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락한 목사님이 그거를 계속 리피트하고 해서 조금 더 깨닫는 수준이지 그렇게 멀리는 못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시대 끝에 오는 것이 있고 결국에 대환란인데, 우리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지금 진리를 다 선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대환란 다니엘의 70째 주 이때의 진리들은 또 이 그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이들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은 왕국 복음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많은 성경들을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은혜 복음,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고 또 이거를 수호하고 또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면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편 강의를 통해서 진리 지식을 전달하지만은 제가 뭐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고 라크만 목사님이 못 찾아내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더 깊은 것을 발견하고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있는 것을 잘 정리하려는 것이고 또 잘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진리를 깨달으십니다.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그래서 5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우리가 시편에서 이런 묵상의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예, 이 성도 다윗, 다윗 왕, 이분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묵상의 사람이고 또 노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노래들을 지었습니까? 이 시편이 다 노래죠. 그러면서 또 시고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예언의 계시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누면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성경과 연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해서 이 진리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1, 3절에 보고 여러분이 1에서 3절을 보고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하고 지금 악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구약시대 악인들도 우리하고 다른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아 때의 악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균등하게 죄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신 이유하고 많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하고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도 이 간음과 불륜과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서 틀어주죠. 근데 이게 율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먹는 이유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다윗의 묵상에 보면 율법 하에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것이요. 자연인들이죠, 자연인.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한때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을 때는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 아래서 신음했었고 이생의 소망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깨달았는데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다윗처럼 이런 좋은 계시들을 받을 수가 있죠. 무슨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죄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이 시대에 대해서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밤이 지났고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밤이 거의 다 찬 거죠. 그리고 이제 낮이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오시면은 해가 뜨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밤이고 이 교회는 이 시대를 비추는 달과 같죠. 또 계시록 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은 또 이 촛대들이라고 캔들스틱이죠. 촛대들이라고 해놨죠. 예. 이스라엘에서는 그 촛대가 있잖아요. 성막에 촛대가 있습니다. 7가지가 나오는 촛대가 놓여져 있는데 예, 지성소에 가면은 그 성소에 가면 그게 놓여져 있죠. 예, 그 촛대가 그 계시록의 촛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촛대는 밤을 비추는 거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이 빛이 없는 시대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대환란 때도 또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동안에는 초림 때는 예수님이 빛이셨지만은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비추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해서 비추는 촛대이고 또 우리 교회인 것이죠. 달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에 밀착해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부터 이는 주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실 것이나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인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예,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가 있죠?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교회하고 많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같이 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듭난 사람 반, 나지 않은 사람 반,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인 교회가 또 그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실 때, 어,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적인 경배를 드린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배를 못 받아주시죠.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영적인 경배가 아닌 그런 잡동사니들의 경배는 안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또 다 주의 종이 아닌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교회가 되고 또 영적인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같은 이런 말씀, 6절 같은 말씀, 이런 것들은 이런 잡동사니들의 모임에서는 이것이 가르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설교만이 그런 교회에서는 행해지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설교가 무엇이죠? 육신을 이롭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하자면은 인기 투표의 시대가 아닙니까? 연예인들도 인기 투표에서 1위가 됩니다. 목사들도 지금은 인터넷에서 클릭수 1위를 하면은 유명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 얻는 거는 헌금 수입이죠. 그리고 좋은 건물, 좋은 교회 짓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거 가지고 쓰는 거죠. 또 좀 쓰기 미안하니까는 신문사도 만들고 하는 것이죠. 조용기가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하나님 일을 안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이죠. 잠언에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2장 3절에 잠언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교회를 크게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경배도 받아 주신다. 그래서 악으로 굳게 서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수정교회처럼 되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그렇게 피라미드처럼 지어놔도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거는 유령의 집이 되는 고스트하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거룩한 성전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를 이 지금 목사들이 읽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전. 우리 교회 와서 경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성전에 와서 경배하라. 근데 성경에 성전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교회는 몸이라고 하셨죠.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왜 다른 성전이 있다면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는데 그 성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또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때 있었고 또 앞으로 생길 겁니다. 다시 생길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전부 교회에 맞춰서 성전도 교회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도 교회로 만들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의 메시아인데 이방인의 메시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8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9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반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리니 방패로 하심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절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로마서 3장 13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죠.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시편에서는 또 일반적인 죄인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마지막 때의 죄인들의 세대, 그 뱀과 독사들의 세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세대죠. 그 세대를 여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악한 세대들이 하는 일이 대환란 때도 또 일어나는데 그게 시편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혀로는 아첨하는데 얼마나 아첨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대환란 때 말이죠. 육신적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숭배하게 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악한 영을 줘서 속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적들을 행하죠. 또 은사들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빛의 천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대환란 때 나쁜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좋다, 좋다, 잘 된다. 지금 조용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많은 죄가들로 인해 쫓아내신다. 예, 이 사람들이 어디로 쫓겨나겠습니까? 예, 이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그 불못이 땅이 있습니다. 이 에돔 땅이 이 에돔 땅이 유황 불못이 있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쫓겨나고 이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반역한 반역자들이죠. 예. 앞서 제가 3장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왕을 대적한 반역자 압살롬이 적그리스도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인 거예요. 반역자들이 나와서 참 이스라엘 왕이 오시기 전에 사칭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이방인들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이죠. 쫓아내시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라 기뻐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결국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대환란 때 이런 구절들은 모두 소망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구조를 보고 개인적인 경건에 적용해서 감사하고 그런 건 좋지만 또 이 말씀이 동시에 담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악인들의 시대, 이 악인들의 시대,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은 이 악인들의 시대를 우리는 거치지 않고 패스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해야죠. 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의인에게 복 주신다. 방패로 하신 같이 그를 호위하신다. 예, 대환란 때도 그 피난처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종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사역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은 성령으로 완전히 인을 쳐서 지켜주시고 또 천년왕국 때 가면 우리는 그때는 그야말로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이시죠. 또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유롭고 육신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되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런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